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목회자 수련회 일정 관련해서 어제부터 출타 중이십니다. 그런 관계로 오늘과 내일은 제가 새벽 순서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목사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5월의 남은 날들을 이 나훔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읽어가게 되는데,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된 기록으로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요나를 기억을 해봤을 때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익숙한 그런 지명이 될 것인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니느웨에 대한 징계,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징계에 대한 참혹한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이곳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당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대체적으로 강대국들이 그러하듯이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도 아수르의 힘이 반영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고, 또 적지 않은 화려함을 드러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니느웨 지역이죠. 아수르에 대한 힘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니느웨를 찾아왔을 때, 와,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아주 화려하고 크고 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꾸며진 것이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인 것이죠. 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나훔뿐만 아니라 요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나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요나와 그리고 이 나훔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런데 그것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나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요나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여 드러내면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요나의 마지막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이 요나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자비로움으로 이 니느웨 지역을 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오늘 나훔이라고 하는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듣지 않는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절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10절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죠.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굉장히 생기를 잃어버린 그 땅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힘이 없어져서 그 허리는 약하여졌고 앙상하게 말라버려서 그 두 무릎은 붙어버렸죠. 어떤 낯빛도 어두워질 만큼 그들 가운데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의 경고, 그것들을 드러내주면서 이 니느웨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흔히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자녀를 책망하시는 건 그가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녀에게 때로는 쓴소리를 하실 때
그 자녀가 미워서라기보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가 구별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라고 하는 것이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나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살펴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갔을 때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결과로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참으로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 당시 니느웨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수르 제국의 힘이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그 아수르의 힘이 방영되어 있는 이 니느웨 성읍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그 지역이 실제로 황폐하여져서 사라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살아가면서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또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너무나 지나치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꺾으시면 그것들이 얼마나 쉬이 꺾이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대한 것들도 쉽게 꺾으시는데 오늘 내 생활이 꺾이지 아니하고 보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생활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시고 붙드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더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것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보시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사자와 같이 강하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렸느냐, 그렇게 힘이 있다고 자랑하던 것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버렸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너무나 쉽게 꺾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함과 방종함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시행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요나에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자비로움을 드러내주고 요나가 전화가 난 이후에도 불평할 때에도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참혹한 징계를 시행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내심이 바닥이 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바닥이 나셔서 징계를 하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 인내심이 바닥에 났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어서 그거를 징계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전에 야곱의 그 영광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징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유다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그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아수르에 대한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의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다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침략하고 괴롭히고 있던 때입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사를 끌고 와서 유다의 땅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에 진을 치고 들어오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침공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요소들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명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침공을 단번에 물리치시죠. 군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으로 그 아수르가 패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것들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네립의 침공이나 이 니느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신 거다 이겁니다. 이 유다가 자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회복하였으므로 내가 그 영광을 쇠하여지지 않게 하도록 위하여서 내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 니느웨에 대한 징계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결정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네립의 침공, 이 아수르 침공으로부터 위기를 모면한 유다이지만 이후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다시 교만해졌을 때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과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계를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물론 도와주시지만 그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은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 상태는 내 육신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몸만 시간이 됐으니 끌고 나오는 그런 거 말고 누군가에게 끌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고삐에 잡혀서 버둥버둥거리면서 나오는 거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겪어 또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일상의 염려들이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아주 쉬이 사라질 만한 그런 먼지와 같은 것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근심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오늘과 또 앞으로의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들을 쉬이 꺾으시며 동시에 힘없는 자들을 힘있게 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서 생활을 걱정하고 염려하나
그러나 그 중에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을 만한 무게가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과 도우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과 앞으로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